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악보를 좀 내리고요. 네, 오늘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또 영적 전쟁이 많지만은 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서 이 영적 전쟁이 매우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혹시 모르신다면은 알고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 방송 어디를 틀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느낄 테고 들었을 테고 또 그것을 틀지 않고 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냥 여러 뉴스나 지금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성정이나 이 어떤 문화를 볼 때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시겠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약속은 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고 또 뭐라고 했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개 얘기할 때 이기는 자들 그랬죠. 이기는 자들, 이기는 성도들에게 보장된 것임을 우리는 계시록 그 7개 교회를 통해서 보았죠. 지난 우리가 7주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 교회 7개를 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영적 싸움뿐만 아니라 주님의 한 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갑옷의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뭐였습니까? 디펜드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방어용이었어요. 근데 벨트, 흉배, 신발, 투구, 이런 전부 다 좀 그 방패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확실히 이제 방어적이면서도 동시에 공격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무기예요,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검이란 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모든 로마 군인은 글래디우스라는 그러한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창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였어요. 근데 항상 검은 가지고 다녔습니다. 긴 창도 갖고 있었지만.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창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이 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좀 흥미롭죠, 사실은. 근데 이 검이 이 원어를 이제 찾아서 연구를 해보면은 제가 그렇게 다 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이 긴 칼이 아니에요. 이렇게 혹시 그런 그림을 보셨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악유업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래디우스라는 그런 검이에요.
그래서 이 글래디우스라는 단어에서 글래디아터라는 그 싸움하는 사람들 있죠. 로마 시대 어디죠? 투사들. 예, 글래디에이터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래디어스란 이 단어에서 글래디에이터라는 그러한 검투사라는 그런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어느 정도 길이냐면은 짧게는 12인치, 길게는 한 20인치, 20인치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팔아요. 그거를 그대로 그 모양을 해가지고서 기독교 그 관련 된 물품들을 파는 데서 똑같이 해가지고 그걸 팔더라고요. 12에서 한 20인치 정도 길이의 그 양날 칼이었습니다. 한쪽만 있는 그 도가 아니라 양날이 있는 그런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긴 검이 아니니까, 긴 검이 아니라는 것은 근접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접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 무기를 효과적으로 로마 군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느냐,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자기 생명과 관련된 굉장한 중요한 문제였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을 방어적으로 사용하든 혹은 공격적으로 사용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매우 아주 강력한 그러한 무기입니다. 방어용으로도 그리고 공격용으로도 매우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 곧 성령의 검이. 자, 먼저 방어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용 무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죠. 여러분도 사실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시고 이제 공생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가장 육신적으로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힘들 때죠.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서 유혹을 해요. 거기에 관련된 말씀, 이건 제가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인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여러분 잘 듣고 이제 물어볼게요. 이 말 누가 했죠? 방금 얘기한 거. 기록되었으되, 자, 어디 있냐? 예. 어디죠? 내가 어디까지 읽었더라? 6절에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는 뛰어내리라 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뒤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였으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을 누가 했죠?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얘기했던 말. 누가 했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사탄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50%예요. 찍으세요. 자. 아시는데 말하면 혹시나 틀릴까봐 그냥 잘 듣고 계시나 물어본 거예요. 사탄이 얘기한 거죠. 사탄이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다음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느니라. 자, 사탄이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갈망, 어떤 육체적인 자존심, 육체적인 자아를 만족시키도록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그 유혹에 맞섰습니다. 그 택하신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온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은 더 이상 그 안에 발판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떠나가 버린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 써왔어요. 한자어입니다. 화탐낙성, 험속불가, 부질거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자어입니다. 지금 번역하는 형제가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런 말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아침에 제가 생각이 나서 한자어. 화탐낙성 이자해가 험속불문 부질거구.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만든 거니까. 자,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화를 내고 싶은 유혹. 화를 내고 싶은 유혹. 탐욕스러운 유혹. 낙담하려는 유혹. 성적 부도덕에 빠지려는 유혹. 이자해가 이기적인 유혹. 자기 연민에 빠지려는 유혹. 예배보다 어떤 레저나 어떤 오락을 선택하려는 유혹. 가인처럼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리려는 유혹. 그 다음 뭡니까? 험속불문. 험담하려는 유혹. 속이려는 유혹. 불평하려는 유혹.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려는 유혹. 또 부질거고. 부는 뭐였더라? 부러워하려는 유혹. 질투하려는 유혹. 거짓하려는 유혹. 고집 부리는 유혹. 제가 만든 한자예요. 근데 한자가 아니라 한글 말이죠. 한글 앞다가려면 제가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유식하게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그 밖에 어떤 유혹이든 간에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무디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판단력이 좋고 예수님보다 더 영적인 파워가 있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여기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이 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신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데 굳이 왜 그냥 말씀하셔도 그냥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기록되었어야 돼. 꼭 성경에 있는 말씀을 끄지다가 it is written.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굳이 성경책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셨을까?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록된 성경, 글로써 기록된 이 성경책의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역사 동안 지켜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성경책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리고 이 성경책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굳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써있는 당시의 그 성경 종이 글씨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각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고유한 그러한 시련들이 올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내가 읽었던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성령님께서 떠올리게 하셔서 사탄이 꼼짝 못하는 그러한 방어형 무기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사탄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시면은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대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이 사탄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냥 꽉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 사탄이 캠프를 딱 설치하고
하는 그 사탄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성경을 아주 잘 압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9절에서 또 다른 그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중에 뭘 인용을 했다고요?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어야 됐는데 사탄도 기록되었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성경의 일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하면서 성경의 그 일부를 뜯어다가 그것을 왜곡시켜서 사용을 한 거예요. 트위스트 딱 해가지고. 마귀는요, 성경을 우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잘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잘 안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신학자라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신학자다, 마귀는. 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왜곡하거나 또 그것을 어떤 문맥에서 딱 떼어서 그 문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탄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가르침을 믿게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자기의 양심을 달래게 하는 그런 일에 아주 도사예요, 도사.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4절은 사탄도 자기를 무엇으로? 광명의 천사, 광명의 메신저로 가장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어요. 길게 지속되는 이 팬데믹 시험에서 여러분, 알곡으로 남는 자가 복입니다. 순금으로 남는 자가 복이에요. 불같은 시험 뒤에.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의무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강력한 이 방어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사탄의 그 공격을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격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부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한 이 글래디어스라는 이 양날검의 특징은, 칼은 길진 않지만, 이렇게 장검은 아니지만 칼끝이 그 끝이 뾰족하고 길게 된 그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돼 있어가서 적을 찌르기가 아주 쉬웠어요. 로마 보병은 백병전에서 기본적으로 이 방패로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고 그 방패 옆으로 해가지고 칼을 그 칼로, 그 짧은 칼로 푹 찌르는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적의 흉부를 주로 노리고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으면서 찌르고 이렇게 이제 전진을 했다고 그래요. 필요하면은 적의 목이나 칼, 팔 이런 신체 일부를 아주 마구막 찍어버리거나 혹은 절단하곤 해서 아주 적에게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그래요. 이 로마 그 군사의 그 글래디어스라는 칼이. 이 양날이 햇빛이나 혹은 불빛에 반사되어 번득이는 그 모습은 더욱 그러했다고 그래요. 다 기록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한 로마 병정이 창도 있었는데, 긴 창도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글래디우스라는 검에만 비유를 한 거예요. 이 팩트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글래디어스라는 그 검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뭘 찔러요?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이 원어를 보면 찔러 쪼갠 다음에 나누기까지 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찔러서 나눠버린다. 그래서 또 마음의 생각과 우리가 혼자만 알고 있는 듯한 우리의 생각,
우리 혼자만 알고 있는 듯한 어떤 판단, 혼자만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과 계획들을 그 성령이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다는 거죠. 다 쪼개가지고서. 그것은 엄청난 선언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영적인 실체이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실체예요, 실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비유적인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영적 실체라는 거예요. 이 검은 성령의 검, 곧 영적인 검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검은 진리를 모르고 지내거나 알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되는 그런 강력한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유형의 무기도 갖추지 못한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핵폭탄, 요즘 여러 가지 무기가 있잖아요. 핵폭탄, 뭐 레이저 광선, 요즘은 또 EMP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일렉트로 매그넷 펄스인가? 예. EMP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그걸 탁 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전자장비가 다 그냥 먹통이 되어버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이죠.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 존재인 사탄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결코 못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영적 존재인 사탄을 그런 걸로 대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그 모든 세력과 그 캠프들을, 그 진지들을 무너뜨리다는 거예요. 이 검은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나누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잠깐 이제 간증을 하고, 간증이라보다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난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 생각이 나서 좀 나누고 싶었다. 이게 실제 일이니까 가장 가까운 거를 또 나눠야 좋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동안 사실 제가 어두운 마음으로 좀 앉아 있었어요. 끝내고 나서 화면을 다 끄고 좀 마음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예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수요 예배를 이제 구글 미트로 마치고 이제 폐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폐회 기도를 제가 하는데, 제가 뭐 기도를 미리 써놓거나 아니면 제가 미리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폐회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 튀어나온 기도가 있었어요. 그거를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불과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불과 한 세대 지난 제3세 자손들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 내용을 잘 알다시피 엉망진창이에요. 완전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바닥이에요. 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이 막 첩을 막 두고 시체를 막 토막을 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제3세대 때 일어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세대들이, 그 바로 전 세대였던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지 못하고 훈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가르치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3세대가, 그 다음 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비가 포도를 먹어서 시다고 해서 그 자식이 시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말씀이죠. 그 무슨 말이에요? 포도를 먹은 사람이 시듯이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세대가 자기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제3세대 사람들이 예배에 소홀하고 드리는 그 예배도 아주 형식적이었고 아주 이방 그 우상적이었고 그야말로 기복적이었고, 그러자 불과 그 한 세대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막 저한테 이제 몰려온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1983년 5월에 저희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앙침례교회. 제가 제 6대 목사입니다. 이제 38주년을 맞이하는데 그 다음 세대에 이 1세대의 충성스러운 그 믿음의 바톤을 잘 넘길 수 있을까? 잘 전달되고 있나? 내가 끝까지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에 아주 근심이 짙게 깔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밤 11시가 될 때까지 제가 교회를 나서지 못하고 그런 어두운 생각들과 제가 씨름을 하다가 문득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근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근심은 결국은 평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제가 지금 막 구렁텅이로 빠지는 듯한 그런 어두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확 들면서 내가 성경 말씀으로 대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번쩍 든 거예요. 그것도 뭐 사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었겠죠.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교회 이 공격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저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다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제가 아멘 마음에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마귀가 제 마음에 어느샌가 슬쩍 설치하려는 그 사탄의 캠프를 공격하자 제 마음에 샬롬이 탁 찾아온 거예요. 제 말씀 이해 가십니까? 경험해 보셨죠? 이런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이게 신비예요, 이게. 그래, 주를 따른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믿음도 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실체가 있는 무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며 사탄이 심어놓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심어놓는 그런 견고한 진지들을 공격하십시오. 그 말씀에 부합되는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으로 싸울 때 주님은 참된 승리와 샬롬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검 사용에 능숙해지려면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성경을 읽고 공부하세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샬롬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그 샬롬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이 명령을 받았어요. 하라, 하라, 하라. 계속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싶지 않나? 나는 그 샬롬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내가 모르나? 나는 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걸 내가 모르나? 때로는 우리 좀 은근한 반문이 우리 안에 좀 들잖아요. 원하는데, 우리 마음은 원하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방금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15절 바로 그 뒤에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야 돼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게 방법이에요. 뭐가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은 설교를 듣거나 어떤 경건의 삶과 관련된 어떤 책을 읽거나 또 찬송을 매일 부르고 혹은 듣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이 성경책을 들고 혹은 보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틀어놓고 듣고 또 한 몸 된 교회 말씀 교사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입니다. 말씀 교사로. 이 목회자에게 성경 지도를 받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이에요. 그거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냥 설교를 그냥 듣고 이런 거나 제 설교를 그냥 듣고 이런 거하고는 틀려요. 성경 말씀을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셨잖아요. 각 교회에. 그래서 각각의 교회는 한 몸 되도록 하신, 그래서 각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신 목회자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말씀의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신약교회의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지금은 없죠. 오늘날 뭐예요? 목회자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목회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각 교회에 세우신 그 목회자, 말씀 교사,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즉 교사, 목사 및 교사예요. 이거는 한 사람을 가르쳐요. 정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목사이자 교사인 목회자를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뭐예요? 두 자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시간을 지키는데 조금 오바됐네요. 그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 했고, 두 번째는 우리 뭐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암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암기하라. 여러분, 묵상은 마음속으로 되새김질하는 것이 묵상이고 머리로 되새김질하는 것이 암송입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과 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칼집에 항상 칼이 있으면 안 돼요. 칼을 꺼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이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들이 사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딱 본을 보여주셨어요. 위에는 작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거대한 호수인데 크니까 이제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불리죠. 갈릴리 바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몇 배 더 큰 것이 그 밑에 있어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요단강이 그 사이로 흐릅니다. 그렇죠? 자, 위에 갈릴리 바다는 사해 바다보다는 훨씬 작지만 여기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산답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동영상으로 많이 요즘 보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그 특징은 뭐예요? 위에서 인릿과 아웃릿이 있어요. 들어오는데 나가는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사해바다는 인릿은 있는데 아웃릿이 없어요. 들어오는 데는 있는데 갈릴리 바다로부터, 그 생명의 바다로부터 계속해서 물을 받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는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그냥 물만 많지 거기는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소금기가 70%랍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소독물이에요. 소독물 완전히.
아무리 많으면 뭡니까? 몸집만큼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나눈 것이 남는 것입니다. 나눈 것이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나눈 거,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눈 거, 복음적인 삶으로 나눈 거, 그 나눈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거, 내가 인리수로 계속 해놓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건 오히려 썩어버립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 복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라. 둘째, 묵상하고 암상하라. 셋째, 나누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